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가 오면서 우리 김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울산제일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그런 귀한 교회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작은 교회였겠지만 이렇게 이제는 큰 교회가 되어서 마치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 그늘에 새들이 깃들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아주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저는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살았는데요.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참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100년이 넘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덜란드 항공사가 KLM이라고 하죠. 근데 그 K가 네덜란드 말로 뭐냐 하면 로얄이라는 뜻입니다. 왕립 로얄 더치 에어라인을 네덜란드 말로는 KLM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KLM이라고 발음합니다만은 그 100년이 넘은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한 기업들, 아주 큰 기업들 있잖아요. 뭐 필립스라든가 쉘 컴퍼니라든가 이런 컴퍼니들은 왕실에서 그 로얄이라는 명예 호칭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우리 왕실이 보장해 주는 기업이라는 뜻으로 그 K를 붙입니다. 로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네덜란드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업들인데, 제가 울산제일교회가 100년이 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의 로얄이라는 그 명예로운 칭호를 한번 앞에 탁 붙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주님 앞에 또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세상에서도 울산제일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을 잘 섬기는 그런 로얄 킹덤 처치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계속 좋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교육이 중요하죠.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한동에 온 지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역시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제대로 키우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는데 교육이 잘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비전이 없죠.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한동의 교수님들을 여러분들께서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아침 밑에 내려오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동대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것은, 한동대는 학부모 기도회라는 게 있어서 우리 전국적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대학에 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다 졸업해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95년도에 처음 개교했을 때 그때 자녀들을 보냈던 그 학부모님들이 아직도 한동대 학부모 기도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PPT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그 성령이 이끄는 삶인데요. 그 Spirit Driven Lif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릭 워렌 목사님 많이 아시죠? 그 캘리포니아의 그 세틀백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시고 또 그 Purpose Driven Life라는 유명한 책을 쓰셔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동 학생들, 특별히 저는 이제 한동에서 어떻게 제가 강의하고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기에 있는 그 이미지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120명의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그때가 바로 이제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2장 17절에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여기 보시면 3대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녀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고 늙은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동대학생들과 같은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같은 교회에 아주 많은 중직을 맡으신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세대를 넘어서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예언을 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이거는 무슨 쓸데없는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킹덤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는 믿음도 생기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킹덤 드림을 갖게 되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파워풀한 역사가 이 3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비전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 제1교회에도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고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이 다 함께 이런 킹덤 비전 제너레이션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울산 지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손상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 닮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모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나 도덕적인 성품이나 의로우심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주로 강의하는 내용이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들, 이 서양의 세계관들, 동양의 세계관들 비교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학문과 신앙의 통합 이런 강의도 좀 하고 있고요. 다른 또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꼭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면서 아이디, 여러분의 아이디가 뭐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아이디인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 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 아이디는 이마고 데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그게 아이디죠.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학업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앞장에 4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사실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처음에 나오죠. 믿음, 신앙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아는 일.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고 학문적인 것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는 진화론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또 창조를 배웁니다.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와도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고 또 세상에서는 세상식으로 하고 자꾸 이원론화, 분리되어 버리는 통합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학업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관의 기초에서 창조적인 세계관의 기초에서 우리의 학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온전한 사람, 이것은 우리의 인성,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통합된 교육, 이것이 우리 한동대학이 추구하는 성경적인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성숙한 모습, 온전하신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제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2절에 나오는데요. 사랑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2절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거기 보시면 사진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분이 누구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는 학생은 신입생입니다. 새내기입니다. 한동에 처음 들어온 학생이에요. 근데 저기 무릎 꿇고 그 학생의 발을 씻겨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저희 한동대 총장님이십니다. 총장님께서 학생들 발 닦여 주시는 거예요. 교수님들, 선배들이 학생들, 신입생들 환영할 때 한스트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목요일 저녁에 세족식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저도 학생들 많이 발을 닦아주면 학생들이 다 울어요. 대부분. 그 외국에서 온 학생들도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 대학교 총장이 새내기들 발 씻겨주는 대학은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삶, 사랑을 행하는 삶이 아닌가.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렇게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느 한 남학생을 씻겨줬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학생인데 호주에서 왔대요. 호주에 일찍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나이가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몇 년생이냐 하니까 벌써 20대 중반이에요. 근데 신입생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조금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 살면서. 그래서 늦게나마 이제 한동에 왔는데 제가 발을 닦아주고 수건으로 깨끗이 씻어주고 깨끗한 수건을 선물로 주고 양말도 새 걸로 신겨주고 이렇게 안아줘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허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막 이 남자 학생이 막 울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그 학생이 제 팀 학생이 되었어요. 팀 학생이 되어서 잘 보니까 좀 호주에서 그렇게 잘 생활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숙사에 왔는데 하루는 그 전화가 왔어요. 이 학생이 맥주 캔을 들고 들어가다가 걸려서 벌점 먹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 학기가 되니까 팀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 학생이 나이가 많으니까 아직도 1학년인데 팀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팀장이 딱 되고 나니까 이 학생이 확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팀원들을 잘 섬기는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학생이 반듯해지면서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팀원도 잘 섬기는 그런 아주 사람이 확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시 우리가 낮은 자세로 섬기니까 학생들이 더
감동을 받고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의 모토 중에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제일 유명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는 대학으로 이렇게 비전을 계속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95년도에 한동이 처음 생겼을 때 우리 김영길 총장님께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교회에서 막 홍보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 출세하고 싶으면 스카이 대학 가십시오. 그러나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한동대에 오십시오. 그렇게 챌린지를 하니까 95년도에는 우리 총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고등학생들의 탑 20%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탑 5%가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 학생들이 정말 서울대 갈 수 있는 학생들인데 한동대에 와서 그렇게 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어엿한 이제 중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섬김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은 빛된 삶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우리 한동의 그 비전 중에 하나가 Arise and Shine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글자 하나하나를 따서 이제 한동의 구체적인 그 미래 전략을 세운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은 무엇이고 빛의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 잘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진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마 이 경남에서 울산과 같은 도시가 아닐까 생각해요. 어쩌면 부산 아니면 경북에는 포항 이 항구 도시였거든요.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따라서 방탕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도 제일 큰 도시였지만 동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아주 긍정적인 말씀만 지금 인용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말씀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마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뭐죠? 그 에베소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없다면 바울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겠죠. 교회 밖만 나가면 벌써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4절에도 보시면 아주 잘못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죠? 그 다음에 5절에도 보시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헛된 말로 속이는 자, 계속해서 그런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아주 팽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닮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는 저 어둠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본받아야 된다.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그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5절 16절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죠.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가 버린다는 그런 유혹에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동대 학생들 대부분 참 착하고 좋은 학생들이 많지만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왜 안 들어오는지 저는 몰랐죠. 그런데 그 학생이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어떻게 갔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이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나갔다 오면서 부주의하게 뭘 뭐 한 잔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옆으로 그냥 사고가 당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생명을 잃어버린 학생도 봤고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제 수업에 있는 학생이 그 자리가 비어버린 거죠. 또 다른 수업에 있는데 한 학생이 또 와서 잘 공부하다가 갑자기 안 보여요. 이 학생이 그 바로 시내에 나가서 뭐 잘못해가지고는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결국은 학교에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죠.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타락한 문화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아껴라. carpe diem이라는 단어가 seize the way. 이것은 우리 경영경제학부의 학부 슬로건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한 오이코스노모스, 경제학,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대에는 다른 대학에서 잘 없는 그런 순결 서약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꼭 한 달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순결 서약식을 합니다. 이거는 뭐 누가 하라고 일부러 억지로 시킨 거 아닙니다. 교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 서약식을 만들었고요. 학생회가 자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들 또 목사님 이런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습니다. 결혼에 대한 강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강의, 순결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 서약식을 할 때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러면서 서약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게 이제 증인들이 서거든요. 내가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하면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평생 헌신하고 순결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순결도 지키겠습니다. 그 서약서가 있어요. 그 서약서를 읽고 사인하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그래도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 정말 결혼을 잘 준비해서 가장 축복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저거는 제가 이제 기독교와 현대 사상이라는 과목에서 허무주의를 가르칠 때 강의할 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저건 미국의 알란 길버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모든 것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을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누가 보이시죠? 두 그림이 동시에 보이셔야 돼요. 첫째는 누가 보이십니까? 해골이 먼저 보이세요? 해골 보이기 전에 누가 먼저 보이세요? 아름다운 여성이 경대 앞에서 화장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방금 또 말씀하신 대로 멀리서 보면 저게 해골의 모습이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아름다움은 정말 풀의 꽃과 같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깨어지기 쉽다. 공항에서 짐을 옮길 때 거기에 뭐 아주 센시티브한 유리잔이 있거나 하면은 그 프레자일이라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Handle with care, please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깨어지기 쉬워요. 한번 깨어지면 이거 참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그 와인 글래스 같은 거 한번 땅에 깨어져 버리면 그 회복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깨어지도록 handle with care and prayer 조심하고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 있어야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저건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 18세기 때 황금시대라고 해서 렘브란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미술의 최고봉을 이루었을 그때입니다. 네덜란드 튤립 보이시죠? 근데 그 튤립의 아름다움과 함께 반대편에는 뭐가 있죠?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 하는 것이죠. 중간에 또 해골이 있습니다. 그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정말 짧습니다. 순간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그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 버리고 만다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거기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도서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1장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계속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결론에 보면 그 허무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다 결국은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말씀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씩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첫째로 기억할 것, 과거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 나의 아이덴티티를 바로 알 수 있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대표적인 건 십계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계명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그죠? 돌판에. 다른 성경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모세가 적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십계명만은 모세가 적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쓰셨잖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시 잘 설명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동성애라든가 이런 세상에 잘못된 그런 것들을 왜 반대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결국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아주 불행한 삶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잘못할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내가 그거 하면 안 되겠네?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덜 짓게 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시켜 가는 것이죠. 자, 미래에는 그러면 어떻게 뭘 생각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죠. 은밀한 것도 사람들에게 안 보여준 거 내 혼자 이불 덮고 숨어서 스마트폰으로 아주 이상한 거 본 것까지도 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자, 그것을 내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저는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책임의식을 가진 청지기의 삶이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미션을 맡기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많은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레이트 커미션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yes 아니면 no 응답해야 되죠. 리스폰스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있다가 책임 안 지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책임지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responsibility라는 말을 보면요, response하고 ability가 합친 거죠.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영어에는 그런 말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만은 그 오른쪽에 쓰여 있는 독일 말들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그 volt라는 게 꼭 중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volt에 대한 응답이 antvolt, 영어의 answer하고 비슷하죠. 근데 책임진다는 말을 그 antvolt에다가 앞에 fair를 붙이고 n 붙이면 그게 책임진다는 동사가 돼요. 독일어에서는. 그리고 끝에 저 전미사를 붙이면 책임이라는 명사가 돼요. 근데 그 네 가지 단어에 다 함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후회가 되지 않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잘 조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보시면 믿음 뭐죠? 영성입니다. 신앙입니다. 덕 뭐죠? 인성입니다. 인격입니다. 지식, 지성이죠. 공부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통합이 되고 그 위에 플러스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우애하고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섬기게 되고 우리의 이원론을 극복하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드리게 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내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열 프리스트, 로열 프리스트후드. 그게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로만 가톨릭 교회, 중세 교회는 언제나 수직적이었잖아요. 하이어라키입니다. 예,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이렇게 신부님 쫙 이렇게 수직적이에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제사장들이다. 예, 성직자와 농부와 어부 차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지금의 독일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예, 그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고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사회가 다 수직적인 사회입니다. 그렇죠? 계급 사회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다,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제2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성함이 뭐냐면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주로 지금의 동독 지역에서 활동하셨는데 할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델 아시죠? 메시아 작곡한 핸델, 할레 출신인데요. 거기에 작은 시골 교회 목회를 시작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종교 전쟁하고 그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과부들 많고 고아들 많고 아주 어려운 시대였는데 고아들 모아다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아빠들도 막 술 마시고 노름하고 막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말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그 자녀들, 그 모든 권속들을 똑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육을 강조했어요. 부모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교육을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귀부인이 큰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처럼 고아들을 위한 교육관을 지었어요. 거기서 고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할레 대학이 있었는데 그 할레 대학이 원래 마틴 루터가 세운 위텐베르그의 마틴 루터 대학의 분교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성경 원어에 아주 통달한 분이에요. 신학자.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막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할레 대학의 학생들을 데리고 교사 훈련을 시켜서 거기서 교사 학교를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만들고
얘들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김나지움 만들고 직업학교 만들고 여학생들을 위한 여학생 학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대학교 이렇게 해서 유치원부터 고학원 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 교육 시스템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병원, 약국, 인쇄소, 그 다음에 칸슈타인 성서공회 만들어서 성경을 제일 많이 찍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 할레라는 도시가 완전히 성시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분이 만든 교육 시스템이 그 당시에는 독일이 통일된 적이 아니고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였어요. 프로이센은 지금의 그 마틴 루터가 있던 그 지역에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교육 시스템이 되었고 왕이 감동을 받아서 왕실에서 예산을 대줬어요. 왕실은 근면절약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독일의 경건주의 훈련시키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하고 그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그게 지금의 독일의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했거든요. 독일 통일해서 지금의 독일 교육 시스템이 바로 그 프랑케 목사님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독일이 왜 저렇게 잘 살고 2차 대전 후에 저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교육 때문이죠. 교육이 살아있으면 나라는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육이 살아있으니까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성시화되어 버렸거든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전 세계에서 유학생이 막 오는 거예요. 러시아, 아프리카, 유럽 모든 나라에서 이 소문 듣고 똑똑한 학생들이 다 할례로 와서 공부했고 그 학생들이 돌아가면 또 그 할례 모델을 또 그 나라에 심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젠돌프 백작 같은 사람들이 또 체코의 프로테스탄트들을 모아서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성경 읽는 운동이 일어나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온 한국의 선교사가 바로 귀틀라프 선교사입니다. 할례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온 독일 선교사입니다. 고대도에 한 달 머물면서 이분은 머리가 아주 탁월한 분이라서요. 중국어 마스터한 분이고 타이어 마스터한 분이고 한국어를 한 달 만에 다 마스터해버렸어요. 주기도문을 한 달 있으면서 한글로 번역한 분이에요. 그리고 한자로 독일 조선의 그 관원들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감자 씨 줘가지고 감자 농사하게 하고 포도 농사하게 해주고 한 달만 사역했는데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고 교회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거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만방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바꾸어야 할까요? 깨어진 세상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이 남북이 분단된 이 땅에서 우리는 화해의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독일이 31년 전에 통일됐습니다. 그 통일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라입치히의 니콜라이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제일교회만 합니다. 옆으로는 또 좀 좁고요. 조금 더 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께서 1980년도에 부임하셔가지고 거기서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월요일 저녁마다 5시에. 처음에 청년들 몇 명 모았습니다. 근데 89년이 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동독 호네커 정권 40주년 큰 열병식 하고요. 동독 시민들에게 막 무력으로 호통을 치던 그 철권 통치자가 이 월요 기도회하고 10월 89년 10월 9일 이 성도님들이 시민들이 함께 나가서 평화 시위를 한 바퀴 돌아버렸어요. 아무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독일에서 유일무이한 평화 시위입니다. 그게 처음 한번 돌고 그 다음 주에 한번 돌았어요. 딱 2번 돌았는데 호네크가 겁을 먹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2번 더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지역의 많은 도시가 다 함께 동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명령체계가 다 붕괴돼 버렸어요. 사실은 라입치히에 15,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총탄 다 넣고 어떤 폭력만 일어나면
중국의 천안문 사태처럼 완전히 진압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평화의 촛불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61년에 세워졌던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28년 만에 여리고 성 무너지듯이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지난 10월 3일 우리나라는 개천절이지만 독일은 통독 기념일입니다. 31주년입니다. 독일은 통일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독일에서 자랐기 때문에 둘째 아이가 저 동독 드레스덴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주 갔더랬어요. 그 베를린 장벽이 있던 걸 넘어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면요 마음이 굉장히 이상해요. 근데 그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다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프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서독보다 더 좋아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600km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 휴전선 이렇게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왜? 독일이 그렇게 통일될 거라고 예언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목사님 책을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한 거 아니래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동독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동구권이 다 도미노처럼 우르르 다 무너졌죠. 그 다음에 소련도 무너져 버렸죠. 고르바초프 때문에. 놀라운 Why not change the world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예, 평화의 힘, 샬롬의 능력,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바로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시면 거룩한 도성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샬롬이 완성된 곳,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단장한 신부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저런 사람들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저기 개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동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저 표현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아주 부패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사실은 동성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저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입니다. 예, 저는 그 벨기에라는 나라에서 조금 한 5년간 사역을 했는데, 저건 벨기에에 가시면 겐트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한 50km 서쪽에 가시면 아주 아름다운 그 고대 도시가 있는데, 그 겐트에 제일 큰 성당이 있습니다. 원래는 개신교였는데 이 스페인이 와서 그냥 다시 또 다 점령하는 바람에 지금은 또 가톨릭이 강합니다만은, 저 그림은 얀 판 아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제단화입니다. 제단화라는 것은 예배당, 큰 예배당에 항상 제단에 그려놓는 큰 그림 중에 하나인데, 바로 The Adoration of the Lamb, 어린 양을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요한계시록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제단만 있고 그 위에 바로 어린 양이 계시죠. 어린 양을 자세히 보면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 피를 담는 그 컵이 있어요. 언약의 잔, 그 보혈의 잔을 밑에 받치고 있고, 그 보혈을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오고 있죠. 그 보좌를 둘러싼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죠. 거기는 학자도 있고 또 성직자도 있지만 평신도들도 있고 남녀노소 전혀 구별 없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원한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벨기에 국보 1호 같은 그림입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벨기에를 점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르망디 때문에 이제 밀리면서 벨기에에서 딱 훔쳐갔는 그림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거 훔쳐갔어요. 루브르 거 다 가져가고. 근데
이제 특수 그 연합군 사령부에서 그 정보를 알고 독일 광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특수 사령부가 특수 공작들을 보내가서 그걸 다 찾아옵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 그림은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는데 갑자기 뭐 땅에 떨어져서 밑으로 보니까 그 그림이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탁자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빨리 나오고 그 굴은 폭발을 시키고 예술품들을 다시 다 반납한 그런 수모도 당했다는 그런 그림입니다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또 한동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 한동을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금 한동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이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